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보 보면 오늘 펴보세요. 주보 뒤에 한번 펴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눈 우리 말씀 내용이 여기 주보에 있어요. 여기 함께 펴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자, 우리 지난주에 제목 뭐였는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안 왔어요. 안 와도 유튜브로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했지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모든 일 속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일을 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기로 우리 저번에 미션 받았잖아요. 고백 많이 했습니까? 고백 한 번이라도 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여.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이 일과 모든 우주 만물을 잡고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또 237 나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대요. 그러면요 오늘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대요.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데요.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 자녀, 생명 가진 자를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능력의 손으로 나를 잡고 계세요.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어떤 망할 조건 속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큰일 났네 싶은 그런 멸망받을 일 속에 들어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빼앗을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하셨어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멸망 조건 속에 있으면 망해요. 그런데요, 성공 조건 속에 있어도 망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어떤 노력과 애씀과 어떤 열심 속에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절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다. 멸망의 조건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세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됐대요? 생으로 시작해요. 네, 성경에 거기 보면 주보 안에 보면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대요. 요 생명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거기에 생기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영이신 이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인도하세요. 이거를 성령 내주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나는 잊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인간을 대표하는 인류,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대요. 모든 사람에게 죄와 그 사망이 들어왔대요. 사람을 대표하는 첫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사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짓지 않아도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속에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자가 온 천하를 꿰다고 했어요. 이 온 천하를 꿰는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계속 단절시키려고 지금도 온 천하를 꿰고 다니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하나님 말씀과 자꾸 단절시키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금도 꿰려고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 나에게 주신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왕창 깨져버린 거예요. 원래의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지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배워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서 자동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도 막 찾아다녀보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사실 종교 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좀 숨 쉬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좀 살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죽어있는 이 영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종교와 철학으로, 선행으로 막 몸부림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데 절대로 이 생명은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바꿔서 저기 3페이지에 2번 먼저 볼게요.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가? 이 생명은요, 믿음에서 출발해요. 이 믿음으로 생명이 주어지는데 믿음이 곧 영적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주보에 보면 있어요. 자, 밑에 3페이지 써 있는데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은혜로 주셨대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 내 어떤 조건도 요만큼의 나의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것.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은 값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도 값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거저 주시는 것.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대가를 지불할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받은 믿음. 그러면요, 여기 우리가 무엇을 믿죠?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계속 1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봐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봤죠? 이 예수님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그 이름. 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지금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분이 길이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어디 있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믿고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조건이 하나도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럼 2페이지 다시 1번으로 가볼게요. 2페이지 1번에 3번.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세요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해요.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 해보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이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가진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 내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요, 가만히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를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한 주간 승리할 말씀을 지금 미리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요, 한 주간 미리 성취될 응답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보세요. 주님의 통치, 천국 시민 써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 그 속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내가 지키는 거 아니고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진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고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선생님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저런 일이 나에게 반드시 있겠구나. 이런 일이 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답 가지고 승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현장에 가보면요, 말씀에서 성취한 그 상태 그대로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신 그 말씀 꼭꼭 붙잡고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1번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생명을 갖게 되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된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봐봐요.
첫 번째로 영의 상태가 바뀌어요. 우리 원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래요. 이 사단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 너희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절대, 누군가가 사단의 손에서 내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그 권세에서 나를 꺼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2번, 내 혼과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요. 원래는요, 로마서 6장 17절에 원래 죄의 종이었다고 했어요. 죄의 종.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주인 돼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뭐래요? 성경 보세요. 여기 로마서 6장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잖아요. 그죠?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어떤 망할 조건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육신이 변화가 된대요. 자, 어떻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원래는. 세상의 기준이 있죠.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막 따라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본 뿌리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근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뭘 해도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생명은요,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도 아기가 응애응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엄마가 자라날 수 있는 조건만 충족해주면 저절로 자라나죠. 막 자라나야지 하면서 막 힘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났대요. 새로 태어나는 걸 거듭났다고 하거든요. 우리 거듭났대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원래 죽었는데 그 죽었던 내용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었던 내용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으면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결국 죽지요. 그러면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그치? 엄마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라는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영이 자라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따라가야 장성한 자가 된대요. 장성한 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렵지요. 장성하는 거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해요. 그냥 자라서 힘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자라나서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돼요. 근데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와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말씀 속에 있지 않고 이 말씀과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어른이라도 영적인 상태는 갓난 아기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요. 그러면 결국 그 생명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명 가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땅 끝까지 뭐가 된대요? 자,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땅 끝까지 뭐 된대요? 네, 증인이 된대요. 이 생명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 된대요.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이 그리스도 새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누리고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은 나만 꺾고 내 것이야. 나만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증거되게 돼 있어요. 생명을 가졌다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 보면 좀 진짜 계신 것 같아. 정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자, 결론. 우리 좀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 있을 수 있고 외로움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야 외로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위기, 우리 친구들에게도 위기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있어도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망한다 했어요? 안 망한다 했어요? 절대로 안 망할 생명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속에 있어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대요? 아니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데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데요. 나를 능력의 손으로 이 문제와 그 속에 있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면서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요셉 잘 알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전할 자로 나를 세워가실 거 믿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 아주 억울한 일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저 사람 완전 실패했네, 큰일 났네. 진짜 그렇잖아요. 저 사람 좀 망했는 것 같아.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셉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문이 열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그때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는 절대 망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속지 않고 말씀과 기도 이 속에 있으면요. 내가 설사 좀 실수해도 내가 좀 잘못한 선택을 해도 또 심지어 뭐 싸우고 친구에게 내가 좀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 본문 말씀 있죠.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도. 그리고 나에게는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와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고 학원 갈 때도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 친구랑 좀 안 좋은 일 있다든지 아니면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자꾸 유튜브 보면서 이상한 소리 자꾸 듣지 말고 유튜브에 이상한 거 자꾸 많이 보죠. 유튜브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안식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는 모든 일 속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계속 묵상하기. 알았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만남과 어떤 일 속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고 그 일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항상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응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